저는 오늘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여주시면 함께 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카고의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죠. 전도 유망한 그런 청년이었지만 그에게는 선교에 대한 열정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6년 동안 이 친구들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를 했죠. 그리고 마침내 1956년에 이 복음을 전하려고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아우카족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은 이 수백 년간 이 외부인들을 모두 죽였던 그런 잔인한 족속들이었죠. 이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적의가 없음을 계속해서 드러내면서 이 아우카족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 아우카족의 창과 도끼에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 시신을 찾았을 때에 그 시신 안에는, 그들의 주머니에는 총이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의 위협에 자신들을 보호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총을 겨누는 대신 순교하는 것을 택했던 것이죠. 이 총망받던 인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자 이 시카고의 언론들은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사를 써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이후에 이 죽은 선교사들의 아내 5명이 이 간호사 훈련을 받고 이 아우카족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아우카족은 여성을 죽이는 것을 비겁한 일로 여겨서 이 여성들을 죽이지 않았고 그들은 이 아우카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5년 동안 정성스럽게 사랑을 베풀고 이 간호사로 헌신했죠. 그리고 이 5년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갈 즈음에 이 부족의 추장은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도대체 누구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헌신적으로 돌보아 주셨습니까? 그러자 이들은 자신들이 바로 당신들에게 죽음을 당한 이 남편들,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죠. 이 아우카족들은 과연 자신이 죽인 그 남자들이 자신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말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남편들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려다가 죽었습니다. 이 남편들을 죽인 이 원수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마음에 감동한 이 마을 주민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선교사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2사람이 마을 최초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발견된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이 짐 엘리엇의 전기는 그의 평생의 이야기들은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으로 편집되어서 출판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서두를 읽으면서 이 책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어진 우리의 말씀은 시편의 일부입니다. 시편은 1장 1편부터 41편까지를 제1권, 그리고 42편부터 72편까지를 제2권, 73편부터 89편까지를 제3권, 그리고 90편부터 106편까지를 제4권, 그리고 107편에서 150편까지를 제5편, 이렇게 총 5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분은 유대 랍비들의 전통적인 분류법인데요. 이 랍비들이 이 율법이 모세에게 오경, 그러니까 5개의 책으로 주어진 것을 착안해서 시편을 5권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 시편은 다양한 사람들의 저작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 다윗이 가장 많은 시를 썼고, 그 외에도 모세, 솔로몬, 고라자손, 아삽 등이 기록한 것들을 모아놓았습니다. 이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시를 모아놓은 그런 책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저자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4가지 키워드로 묶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어미새입니다. 1절부터 4절 상반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지존자,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전능자라고 표현하는데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밀한 곳, 그분의 그늘 아래에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서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은밀한 곳과 그늘이라고 번역된 것은 새의 날개 아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미새는 날개를 펴고 이 새끼들을 비바람과 또 공격으로부터, 햇빛으로부터 보호하죠. 어미새가 비를 맞는다고, 바람이 강하다고 그 날개를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미새의 보호 아래에 있는 이 아기 새들은 그 날개 아래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의지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새 사냥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노리는 그런 세상과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또 전염병과 같은 그런 각종 질병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만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방패입니다. 우리가 4절 하반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하반절부터 8절입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렇게 네 가지의 위협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네 가지는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위협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막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그 사태로 인해서 왼쪽에는 1000명이 쓰러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8절에 보면 그러한 갑작스러운 위험을 일으키는 그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응하시고 그리고 그 보응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승리입니다. 우리가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9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아멘. 이 9절 말씀에는 약간의 오역이 있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을 번역하게 되면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고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화나 재앙이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이 심지어는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까지 그를 보호하시고 또 사자와 또 독사를 발 아래 굴복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네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높여주심입니다. 우리가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백성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환난 중에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시며 장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미새와 방패와 승리와 높여주심.
이 말씀들은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능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위협과 공격도 그에게 닿지 않으며 상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수요 기도회의에 나와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도 저보다 많은 시간들을 복음 안에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복음 안에 들어온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느 한순간도 문제없이 평온하게 평안 가운데 살아오셨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을 통해서 당신에게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아마도 제가 단언컨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었다고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한 방에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전능자, 곧 모든 것이 가능한 자의 그늘 가운데서 친히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누구도 어떤 위협도 닿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램프의 진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시편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은 다 헛것인가요? 하나님은 허언증 환자처럼 우리에게 공수표를 지금 마구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전기의 주인공인 이 짐 엘리엇과 또 그의 4명의 친구 선교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전능자라고 한다면,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이 4명의 선교사와 짐 엘리엇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우카족이 창을 들이민들 그 창을 전능한 손으로 꺾어 주셔야 우리의 생각에 원리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창이 꺾인 것을 본 아우카족이 납작 엎드리게 되고 짐 엘리엇과 선교사들이 이 전한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갔어야 더 완벽한 그림이 나오지 않느냐는 것이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지존하신 분이시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마음에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를 방치하신 것처럼 죽게 하셨습니다. 이 정확한 기사를 찾아보면요, 그 당시에 짐 엘리엇과 선교사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그 지역에 들어갔는데 며칠 동안 행방불명이 되었다가 강가에서 그들의 시신을 찾아냅니다. 왜 그렇게 방치하셨을까요? 죽게끔. 그리고 이 5명의 선교사의 피를 자양분으로 하여서 그의 아내들을 아우카족에게 보내십니다.
무슨 강력한 힘으로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순복시키세요.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다른가요? 아버지와 동일 본체이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배신당하시고 멸시와 학대와 고통 속에서 죽게 버려두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외침조차도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다는 그 하나님이 무능해 보입니다.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보호들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은 복음이 들어갔다고 그 사람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를 전능한 손으로 치워버리는 방식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시에 찔리고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고 계신다. 역사하시는 사랑의 손길을 하나님은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서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꺾이지 않는 그 마음으로 세상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부딪혀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고 무릎에 힘을 공급하셔서 다시금 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의 승리의 원천이 되세요. 우리를 끝내는, 높이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에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난 시간들 동안 그리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살고 계십니까? 혹 오늘의 삶에 다가온 문제들로 좌절하고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음을 확신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목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숨겨주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고통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다잡는 일에 하나님께서 방법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의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답게 믿음으로 부딪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 숨겨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주님 배웠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확신이 옅어져가는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 일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님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살며 주님, 우리가 주님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꺾이지 않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세상 가운데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 그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세상을 향해 주님 두려움 없는 걸음으로 주님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을 향하여서 주님 우리가 세워지는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그러한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지존자가 되어 주시며 전능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그늘 안에 살 때에도 여전히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주님 여전히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